네, 할렐루야. 우리 소금 리더 헌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답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말들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 소그룹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오늘 늘 죄악 앞에 쓰러지는 우리 가운데 소망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 없고 나에게는 소망 없지만 오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그 기적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하나님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열매 오이코스 인도자이신 암용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이곳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부딪혔던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말씀으로 살찌우시며 생명을 이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라인에서든 현장에서든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소그룹 리더들이 모여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되어 용감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오이코스장이나 구역장 같은 직분을 가진 자만이 리더가 아니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세상의 어른으로 세상에 속한 무리들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이 택하신 리더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능력을 의지하여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 모든 이들이 성경 속 위대한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며 또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편가름이나 다툼이 없게 하시고 늘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용인영락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넘치는 말씀의 능력을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며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치유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하나가 되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의 모든 것으로서 드려지게 하시며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평강 목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위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2구역) 구역장이신 김채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먼저 주부를 참가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우리 강사로 오신 이평강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저도 다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복음주일로 원포인트 예배, 가정 예배 주간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노란색,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노란색이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 그 빨래 안에서 누리끼리 한 건 안 됩니다. 웃으시라고 한 건데 안 웃으면 좀 피곤하실까 봐 일부러 좀 제가 재밌으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색깔 천국을 좀 마음에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옷도 좋고 액세서리도 좋고 노란색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고 쉬는 시간 가진 이후에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소그룹 모임 구역과 오이코스가 정상적으로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구역장은 12일 날 수요일에, 오이코스 인도자는 15일 토요일에 각각 모이게 됩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동산교회라고 있죠. 그 안산 동산교회
소그룹 전체를 총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산교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 이 소그룹의 더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서 방배동에 큰숲 플랫폼이라고 아주 기관을 하나 세워서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시면서 주로 이곳에서 많은 교회들을 소그룹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큰숲 플랫의 센터장이신 이평강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옷에 코트에 까만 코트에 리모컨 좀 주문해 놓고 안 가져왔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힘든 시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 자리를 참여하신 줄 저는 몰랐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왠지 낫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항상 모니터만 보면서 비대면 카메라 앞에서만 서 있다가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대면하면 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청직이 우리가 리더들 재직 같이 이렇게 모여서 흔히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이 같이 출범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being과 do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being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본질을 이야기하고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doing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역할, 은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칫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열심인 거야?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게 하셨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출발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사역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400년 전에 이미 로마에 사용되어 있던 단어였죠. 황제를 자문하는 도와주는 그런 참모들의 모임, 참모들이죠. 황제가 전쟁을 치른다든지 정복사에게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라면 이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군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장군을 파송하면 그 사람들이 아스포텔러스라고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군대장이 되죠. 근데 이 아스포텔로스는 신약시대 성경에서 이야기를 뭘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이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단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단어를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교회의 유기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다룰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가정, 우리가 교회의 가족 공동체 같은 구성을 얘기할 때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기타 신부란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회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는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과 그리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 다양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잉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단어 중에 3개 중에 6개 중에 3개만 먼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오이코스라는 이 3개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그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김집사, 박집사, 채집사, 채권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 눈, 입, 귀 이게 다 몸에 붙어 있잖아요. 용인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각양의 기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김집사, 박집사, 코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귀의 은사를 가지고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의 안에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혼자서 딱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받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대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오늘 용인영락교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신분이에요. 자, 제가 그림에 연결을 했잖아요. 동그라미.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신분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김집사, 박집사, 채공사, 이집사가
서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했죠. 건물마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교회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건물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서로가 그 자리에 자리를 위치하며 누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인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아이나 청년이나 우리가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필요한 돌도 없고요, 가치 없는 돌도 없고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하고 존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방을 놔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계속 흔들면서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가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하는 사업이나 일하는 것이나 이런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봐, 안 돼, 니까지 거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령한 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요, 때로는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산돌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리더요, 재직이요, 임원이요, 구성원 각각 그냥 성도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황과 우리가 맡은 그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고 덜 중요하고가 없고 모두가 존귀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값진 헌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들을 더 높이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산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에 치여, 사역에 치여, 때로는 잘 되지 못한 일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면서 우리는 항상 좌절의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산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우리 용인영락교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뭔가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용인 용락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용인 용락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는 그 자리, 그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늘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에 오이코스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이잖아요. 이 오이코스에는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단어가 파생되는데, 하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오이코도메오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이코노모스는요, 청지기로서 나누다, 책임을 진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가정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우리가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돌보잖아요. 그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노모스는요,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용인 용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고, 오이코노모스, 책임져 주고 나누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는요, 우리가 로마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여기 있어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늘의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도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외과 병원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뼈를 맞추면서 기부싸움에서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바로 카타르티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치료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란 단어예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용인영락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에 행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자녀와 더불어 함께 그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들이 서로가 책임져 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란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그 봉사하는 것. 자,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 때 이 에베소서 이 말씀, 오늘 읽던 말씀이 우리가 헌신 예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딱 할 때 우리가 딱 부담을 갖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딱 나오면은 이 헌신 예배 되었구나, 연초구나, 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부담감으로 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헌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은요, 흔히 말하면 교회에 주보를 나눠준 안내라든지 식당이 봉사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이 봉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봉사, 모든 것들이에요. 그 행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리더로 계시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부서에서 책임자 혹은 봉사자로 여러분 섬김이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에 여러분이 서임받는 모든 행위 자체가 봉사예요. 그 봉사에는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 봉사에는요, 존귀한 것과 덜 존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 봉사는요, 하나님이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모든 목적들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오이코스, 이 모든 것들이 오이코도메오와 더골성과 오이코노모스, 책임지는 청지계의 모든 모습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인영락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과 우리들의 있는 그 모든 수고는요, 그냥 이 조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조직 구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우리가 도산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빙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이코도메와 오이코노모스를 우리가 이루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뭡니까? 은사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신 자의 뜻대로. 은사의 주체는요,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사용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해. 나는 잘 못해요.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말 되면 내년 사회 갈 때 올해는 좀 쉬고 싶다. 내년에 좀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핑계거리로.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받으면 항상 우리 안에 딱 부담이잖아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똑같은 사역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역들, 교사나 그다음에 리더나 아니면 뭐 재직으로 어떤 구성원으로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은 다 다를 겁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뭡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산돌이 아까 쌓여 있잖아요. 그림에 봤죠? 산돌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돌 중에 만일 한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무너져요.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있는 이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비록 사회에서 직업이 어떨지 몰라도,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떨지 몰라도, 그들이 재산이 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성전은 무너져요. 용인영락교는요, 실패해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용인영락교회가 부흥하고 풍성해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용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교회를 섬길 때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들의 자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할까요? 충성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나를 비교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지역이 어딘지.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투리라는 이게 저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자신이 또 이렇게 강의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스피치가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이러면 글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굵고 좀 뭔가 멋지고, 그리고 사투리 대신에 서울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사역자들 중에 그런 목소리 있는 거 보면 괜히 부러워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누군가 갖고 있거나 내가 좀 참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때요? 질투나잖아요. 괜히 쟤는 무슨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가는가. 맞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보면 앞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찬양의 은사라든지 앞에서 많이 스피치하는 사람들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잖아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냥 나는 묵묵히 뒤에서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꼭 비교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결과물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다 하고 있는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보니까 늘 비교의식과 늘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참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됐거나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내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공동체의 팀워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방법, 내 스타일. 근데 교회에 의외로 그렇게 많습니다. 성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결과에 초점 맞는 사람. 그래서 연말에 풍성한 열매에 초점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요,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거기 유피스 언더 블록에 나왔던 그 제1기업의 부회장 최이나 씨가 했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본 분들 계실 건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부회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직장에서 일하는 건 운동으로 치면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태도는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각자 소양과 재능을 지녔지만 그걸 꽃피우는 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일을 혼자 다 하다 보면 상처를 다 받아요. 그 사람하고 일하면 다시 내가 제가서 일 안 해. 꼭 좋은 결과는 내는데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재능을 소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재능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능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때는요,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섬기는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에 어릴 때 자라서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란 그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까? 경쟁적으로 사역하다 보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꺾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교회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대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1장에 보면 바울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놀라운 건 이 분쟁이 뭡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이 사람들이 초신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 스타일, 내 충성심. 교회에 충성되면 그 교회는 분열이 납니다. 누구에 충성하라고요? 하나님에. 하나님의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의 일 때문에 논쟁하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안건 때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충성된 자는요, 거기서 하나님,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헌금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너무너무 여러분 귀히 여깁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죠. 충성된 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마디의 역할만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에 책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내가 책임자로 자리를 지켜주면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산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서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광을 드러낸다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산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에 다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섬길 때 기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중직자이니까 책임 때문에 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인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용인영락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봉사인가?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봉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리더로 내가 섬기고 있으면서 그 리더에서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내가 내 스타일대로 조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는가?
의외로요, 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로 수고하는데, 정말로 준비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표현이 없을 때는 많이 상처받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수고, 작년 21년도에 정말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실은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은 언제든지 침범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한 사역인가 자발적인 사역인가? 마지못해 하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와 더불어 서로에게 사역하고 있는가? 김집사, 박집사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가? 의외로요, 이런 경우 많아요. 나는 여기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께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 말이 정말로 멋있는 말처럼 보이죠? 정말로 정답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산돌이 함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돌이 혼자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맞물려. 나와 맞물려 있는 지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쳐 있거나 그들이 외로워하거나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케 하여라는 것이에요. 또 봉사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점검했는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멈추십시오. 제가 이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참 우리 교육자들은 가슴이 철렁할 건데 멈추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점검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 가운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연말에 여러분 섭섭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을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일 기쁨이 없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섬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사람이 변화되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요, 성기미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무엇을 드러날까? 예수 믿으니까 찬양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구원을 막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나 예수 교회다, 나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고, 가만히 있어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이, 성령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은사로 사용할 때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성기미들은요, 모든 재직이나 리더나 봉사자들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마디예요, 마디.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흔히 말하면 리더, 이게 우리는 마디인데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입사, 박집사, 채권사, 이집사가 서로 연결되는 마디. 이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마디, 흔히 말하는 마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마디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가. 흔히 말하는 큐티나 여러분의 개인 영성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아침마다 깨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체와 연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박집사가 내가 여러분 리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집사나 최집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있다면 그 교사로서 김권사, 최집사 이런 교사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져서 간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형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지체와 지체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함께 잘해야 되고 기다려서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염달리기, 줄달리기나 우리의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발에 줄을 매고 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때 했잖아요. 한 명 넘어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것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지체들이 서로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함께 가는 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사역과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역과 사역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기 사역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봉사,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산돌과 산돌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주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주차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식당에서 중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사역에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식당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사들 빨리 내려와. 빨리 끝내야 되지. 그래 우리가 빨리 끝내야지. 뭐 예를 들어 뭐 설거지하고 하면 그래야지 뭐 우리가 다음 예배 들어가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게 조급함 때문에 다른 부서 막 빨리 끝내라고 막 갈등하고 막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가끔 계셔요. 물론 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분들이 내 사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충성되다 보니까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서로가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부분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이어졌어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저 밖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 세상은요, 여러분 가정이고요, 여러분 직장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용인 영락교회 성도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가끔 우리 슬픈 소리가 있죠.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충성되는데 사회에서는 악독 기업가, 악독 상사, 악독 경영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being, doing.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중심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그 마디의 역할로서 서로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은사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기대하고 또 그 은사로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신 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근데 책망을 받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은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은사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 그 은사는요, 주신 분이 때로는 거둬가 버리면 끝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도 살아갈 때, 또 그 사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있지만 여러분 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산돌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산돌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이라도, 지키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만에 하나 단 한 명이라도 연초부터 아유, 어떻게 또 1년을 하지? 어휴, 또 어떻게 내가 일을 하지? 만일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한숨이 나온다면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내가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산돌로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으면 그 절망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까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과 일터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중직자로,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충성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가 있는 곳, 내가 쓴 자리,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용인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인하여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성도들의 모든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실을 계산할 때에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값진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이코스 인도자 및 교육장 나오셔서 결단의 찬양 행복 특송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203구역) 교육장이신 강민수 권사님께서 보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울고 웃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 아픈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자리에 은혜를 주시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 유축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묵묵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시어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소그룹 리더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새롭게 임명된 구역장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6구역 구역장 김순남 집사님, 206구역 구역장 허성자 권사님, 303구역 구역장 김주희 집사님, 김순남 집사님께서 대표로 구역장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차렷. 선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구역장으로 다음의 사항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남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 나는 가정과 교회 생활에 있어 성서적 원리를 준수함으로 멤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3. 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각 구역을 통해 실현되도록 교회와 구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나는 구역 모임이 우리 교회의 이상에 맞게 운영되도록 후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최우선적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며 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나는 멤버들이 모임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과 구역 사역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에 힘쓰며 항상 개인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6. 나는 교역자와 다른 구역장들, 권찰들과 멤버들의 애경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가정을 살피며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역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역을 점검하고 지도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대표 김순남. 네, 이제 서약서를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장과 십자가 목걸이 전달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106구역 김순남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용인영락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섬기는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임명장 206구역 허성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303구역 김주희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303구역 구역장으로 섬겨주실 김주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지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교회에 가서 누워있으라며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이 자라게 되었고
심지어 군것질거리 하나라도 주일이면 사는 것이 금지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봉사를 하시며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사였지만 집에 오면 철두철미한 무서운 엄마로 기억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만 하면 엄마의 구석 없이 교회도 다니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게 되었지요. 서울에서 자라서 살던 저는 결혼을 하여 용인으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면 교회는 절대로 안 다니고 주일이면 실컷 늦잠도 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놀러도 다니려고 했던 마음이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어느 교회에 등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라는 고민부터 하는 저를 발견하고 엄마의 믿음의 훈련이 나도 모르게 올바른 신앙인으로 교육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인 용납교회를 알게 되었고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중요한 역할 중에는 구역예배와 구역장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한 삶을 불평하고 나 혼자 고민하던 일도 구역예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으며 고민하던 일 또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구역 예배를 통해 보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구역의 구역장님이 저에게 구역장 사역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꾸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구역장의 역할을 맡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구역 예배를 통해 성장했듯이 저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도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역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고백과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희 집사님만 나와서 대표로 간증했지만 우리 세 분 새로 임명받은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인도자분들과 기존에 계속 사역하신 우리 구역장님 이번에 한 분 한 분을 서로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해 주신 이평강 목사님께 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들었던 것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고민해야 되고 다른 사람 받지 않는 스트레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 헌신을 내가 잊지 않겠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나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명 맡겨주셨기에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노라고 하나님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으로 동행해 주셨노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구역장으로서 오이코스 인도자로서 권찰로서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구역장입니다. 오이코스 인도자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마디 리더십, 이음 리더십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또 하나님과 성도를, 성도와 교회 이웃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며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늘 한국교회 소그룹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평강 목사님 건강과 오고 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즐겁게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오니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곤란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의 능력이 우리 구역장과 인도자들 권찰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사명을 감당하는 맛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힘들지만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간증하며 이것이 김주 집사님의 간증처럼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평강 목사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산동 사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단체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사온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차로 오고 다닐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장에게, 특별히 오이코스에게 이 하나님 만난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하나님 성도와 교회 사이를, 또 교회와 이웃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귀한 재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구역장으로 또 오이코스 인도자로 사명을 맡기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없는 스트레스도 받고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왔지만 그 길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영광의 사명의 십자가를 또 사명의 면류관을 머릿속에 끼워주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인도자와 구역장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평강 목사님 항상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또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한국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느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섬김을 받는 이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오이코스 인도자와 구역장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속에 특별히 오늘 새로 임명받은 세 분의 구역장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